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이번 주일부터 전교인 성경 정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의 책 모세오경을 읽고 있죠. 이 시간에는 모세오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모세오경 각 권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강의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소 딱딱할 수 있는데요. 지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오경 각 책의 4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각 책의 이름과 뜻이고요. 두 번째는 문학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심 주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 지리적 배경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더 많은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의 이름을 그 책의 첫 단어로 정했는데요.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히브리어 이름은 베레시트인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게요. 베레시트. 네, 좋습니다. 네,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 그래서 창세기로 부르고 있죠. 네, 다음으로 창세기의 문학적인 구조입니다. 50장으로 구성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11장 26절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1장 27절에서 50장 26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 1장 1절에서 11장 26절은요 역사 이전 시대, 영어로는 프리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인류의 문자 기록이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천지창조, 인류의 타락, 대홍수, 바벨탑 건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죠. 창세기의 전반부는 아브라함의 등장 전까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족장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의 서술자는 11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매우 천천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심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죠. 네, 지금까지 창세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창세기의 중심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책의 중요한 주제는 기원,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는 세계, 인류, 결혼, 사망, 무지개, 언어, 구원,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인간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중요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약속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약속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비롯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요, 그 사람의 자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이번에는 창세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창세기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지도 보시면 여기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인데요.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라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쯤 학창시절에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미국의 역사가 제임스 헨리 브레스테드라는 사람이 발굴한 고대 문명 발생지의 이름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한 영역인데요. 역사가들은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정착 농경 문화가 일어났다고 보는데요. 이 농경 문화의 영향으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유역에 고도의 문명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지도를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실 텐데요. 동쪽 아래에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갈대 우르 보이고요. 또 중앙 위쪽 부분 보시면 터키 지역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하란이 보이죠. 또 가나안 보이시죠. 예루살렘 가나안.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론, 또 아수르의 니느웨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플러스 이집트,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심으로 대부분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죠. 다음 지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저 우르 지역, 동쪽 끝에 우르 지역에 머물다가 먼저 하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위쪽으로 터키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75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12장의 말씀에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하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된 것이 이 내려간 지역 가나안 지역을 향해 가게 된 것이죠. 네, 다음 보시면 창세기의 요셉과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이집트 역사 기록에서 이집트 여러 가지 시기들이 있는데 신왕국, 구왕국 여러 가지 시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2 중간기라는 특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전 1773년부터 1550년까지의 기간인데요. 이 제2 중간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집트에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2 중간기에 마지막 100년이 되었을 때 마지막 100년 그 마지막 기간에서는 이집트의 동쪽에서 온 외국인들 중에서 힉소스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 전체를 다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 전체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토종 이집트인들이 아닌 외국인들이 이집트 전체를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셉이 총리로 활동했던 이 시기가 제2 중간기로 보는 것이죠. 많은 외국인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고 또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컸던 제2 중간기의 배경은 요셉이 이집트 토착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었지만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과 잘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보시는 그림은 야곱 가족의 이동 경로인데요.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야곱의 가족은 저 가나안 지역에 있다가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나일 삼각주라고 부릅니다. 이 나일 삼각주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제2 중간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이 나일 삼각주 지역에 이주해서 살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나일 삼각주 안에 있는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좋은 땅에 갔다는 것이 저 비옥한 땅에 나일 삼각주 안에 있는 고센 땅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창세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 출애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름입니다. 출애굽기의 이름은요 베엘레 쉐모트입니다. 마지막에 쉐모트 여기에 액센트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베엘레 쉐모트.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베엘레 쉐모트, 이것은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이런 뜻인데요. 출애굽기가 베엘레 쉐모트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출애굽기를 베엘레 쉐모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다음으로 출애굽기의 문학적인 구조 보실게요. 출애굽기도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언이 나오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서는 심판, 뒷부분에 회복,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고요. 또 이따가 다루게 될 레위기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사실 신약의 바울 서신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부분에 교리, 두 번째 부분에 윤리.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9장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20장에서 40장입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 보시면, 출애굽기의 전반부 1장에서 19장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할 때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은 읽기가 편합니다. 재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러티브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기 때문에 이 시내산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 또 신정 통치 국가로서 탄생하게 되는 기록이 창세기에 출애굽기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후반부 보시면요, 출애굽기 후반부 읽기 어렵죠. 20장에서 40장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신 율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10계명이 있고요. 또 여러 종류의 시민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정통치 국가다 보니까 시민의 생활에 관련된 법들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성막의 디자인과 사용에 관한 지시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자마자, 주님의 백성과 주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가장 먼저 주어진 율법이 바로 성막에 대한 율법이었다.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전반부는 이야기 중심이고 후반부는 율법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순서를 구약에서도 이 복음의 원리가 구조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제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막의 건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항상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죠.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 왕, 이집트의 파라오는 누구였는가 궁금할 수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은 성경의 출애굽 연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성경적인 근거와 고고학적인 근거를 고려해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출애굽의 연대는 주전 1250년, 13세기 중반으로 보통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전 1250년경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누구였는지를 조사하면 출애굽 당시의 파라오를 추정할 수도 있겠죠. 이집트의 역사 자료에 의하면 주전 1250년경에 이집트를 통치한 파라오는 바로 람세스 2세입니다. 람세스 2세는 주전 1279년부터 1213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사진 보시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람세스 2세인데요, 석상입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죠. 우리 다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람세스 대왕이라고 불리는 왕이죠. 람세스 2세는 어떤 왕이냐면 이집트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부자였던 시기가 있는데 가장 부강했던 시기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부강했던 시기에 가장 강력한 왕, 그러니까 최고의 왕이었던 것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요, 보시는 그림은 람세스 2세가 그의 병거를 타고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하나 더 보실게요. 람세스 2세는 많은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남겼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신전인데 보시는 사진은 람세스 2세 때 건축된 아부 신벨 신전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람세스 2세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였다면, 바로왕이었다면 모세는 이집트 역사상 최강 국가의 가장 강력한 왕을 맞서서 싸웠던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이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어떤 길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책,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은 바이크라인데요, 이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바이크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바이크라. 네, 바이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책 이름으로 잘 안 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부르셨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불러왔는데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책이 레위인들에 관한 율법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불러왔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의 문학적인 구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으로 구성된 레위기 역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6장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7장에서 27장입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1장에서 16장은 제사와 제사장들의 직무에 관한 규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사에 대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계속 구분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읽기 정말 힘들죠. 계속 율법만 반복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도 구조가 있어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주로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관계할 것인가, 어떻게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 보시겠습니다. 17장에서 27장인데요, 제사와 관련된 법들이 좀 있긴 한데 이 부분에서는 언약 백성으로서 갖게 되는 사회적인 의무들, 개인적인 의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따르는 축복과 불순종할 때 따르는 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레위기의 주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레위기의 주제는 레위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 통독을 할 때 항상 최고의 고비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하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할 때가 많은데 이야기가 거의 없고 율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언제에 대한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들을 모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인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소유,
또 거룩한 백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레위기는 이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두 가지 관계를 올바로 세워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이죠. 레위기는 이 두 관계에 관한 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요, 십계명 우리가 생각해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으면 첫 번째 부분에 있는 계명들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레위기도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법들이 주로 있고, 후반부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시민법들, 사회법들, 이런 법들이 주로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레위기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입니다. 지도 보시면, 출애굽이 경로를 보시면 저 고센 땅 있잖아요. 저기 그 삼각주 지역에서, 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저 시내산 지역에서 받은 율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고센 지역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 진을 치게 되죠. 다음 넘겨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 율법과 비교하는 법전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모세 율법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의 법과 함무라비 법전 모두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나 어린이를 유괴한 사람에게는 사형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 있죠. 보복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복법이 레위기에도 있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율법과 함무라비 법전에는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모세 율법은 함무라비 법전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법입니다. 이 율법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인간의 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의 법들은 민사상의 법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사회적이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준비한 사진 보시면요,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사람 말고 서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 왕입니다. 함무라비가 그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왕권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을 건네받고 있는 장면인데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함무라비는 주전 1792년부터 1750년까지 바벨론을 통치하는데요, 많은 도시들을 정복하고 바벨론을 대제국으로 만듭니다. 강력한 왕이었죠. 사진 또 보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쐐기 문자라 그래서 쐐기 문자로 기록된 그런 법전입니다. 모세율법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레위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 두 권의 책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 민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베미드바르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게요. 베미드바르. 네,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책이 두 번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백성 민자 셀수 이렇게 됩니다. 숫자를 센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수기의 문학적인 구조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0장, 11장에서 25장, 26장에서 36장입니다.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인구 조사로 시작해서 인구 조사로 끝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광야 방황 이야기,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앞부분과 끝부분에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로 불려왔습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0장인데 이 부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며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인구 존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하고 처음 나온 이 세대의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조사했던 기록이 있고요. 민수기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장에서 25장인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방황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불평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 세대, 이 1세대가 약속의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 필요하게 되죠. 새로운 세대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수기 세 번째 부분 가시면 세 번째 부분은 26장에서 36장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했다. 그랬으면 보통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끔 인구 조사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전쟁에 나갈 숫자를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민수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쟁 준비를 한 것이죠. 다음으로 민수기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약 4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시내산에서 이제 위쪽으로 모압 평지까지 가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에서도 몇 개 율법을 받게 되는데요. 추가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당신의 백성과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끝까지 그 민족을 놓지 않으시는 그렇게 믿음직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한결같이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시고요,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십니다. 네, 다음으로 민수기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입니다.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 지도로 보시면요, 저 보시면 이제 몇 번 보셨으니까 좀 보이잖아요. 고센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저 가데스 바네아가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저기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그러다가 저기서 불순종하면서 이제 광야 방황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저기서 빙빙 돌다가 시간을 계속 보내고 가나안 땅에 늦게 가게 되는 이런 기록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먼저 신명기의 히브리어 이름은요, 데바림입니다. 데바림. 한번 따라하실게요. 마지막으로 데바림. 네, 데바림은 히브리어로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되풀이된 명령이라는 뜻으로 신명기로 불려지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기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들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기록했다, 이런 뜻으로 신명기로 불려왔습니다. 이게 역사가 있는데 신명기라고 불려지게 된 게, 신명기가 영어 성경에서는 듀트로노미라고 부르고요, 라틴어 성경에서는 듀테로노미움인데요, 듀테로는 라틴어로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노미움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틴어 이름은 구약 성경의 고대 헬라어 번역본 중에서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70인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70인역에서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 듀테로노미온,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주셨다, 이 새 세대에 맞는 율법,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새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율법을 주셨다는 전통에 의해서 신명기, 듀테로노미, 이렇게 우리에게 불려왔습니다. 다음으로 신명기의 문학적인 구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는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전한 한 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데요,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11장, 12장에서 26장, 27장에서 30장, 31장에서 34장입니다. 신명기의 첫 번째 부분 보시면 1장에서 13장인데요, 모세는 여기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던 일들, 그러니까 그 광야 방황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회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그동안 우리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항상 한결같이 공정하셨던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장에서 11장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4장에서 11장에 우리에게 유명한 쉐마 구절 있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신명기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12장에서 26장인데요. 이 신명기의 어떤 하트,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명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법이죠.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율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꼭 지켜야 될 그동안에 주어졌던 율법에 더욱더 확장된 그리고 또 다른 율법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주게 됩니다. 이 법들은 제사에 대한 것도 있고 지도자에 대한 것도 있고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네 번째 부분 보시겠습니다. 27장에서 30장인데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덩어리입니다. 다섯 번째 부분 31장에서 34장인데요. 모세가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설교, 모세 고별 설교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계속 광야 방황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난 거죠. 그 끝난 시점에서 이제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입성을 이제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중심 주제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유일성, 예루살렘 성소의 중요성,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 한번 나눠볼 부분이 있는데요. 지도 보시면 모세는 이 설교, 이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를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기 동그라미 친 부분, 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설교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느보산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 지도에 보시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동쪽이죠. 동쪽에 모압 평지와 느보산이 있고, 저기 있다가 이제 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런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돼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름과 뜻, 문학적인 구조, 중심 주제들, 그리고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세 오경은 세상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직전까지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신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 역사 안에서, 이 역사라는 프레임 안에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이끌어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죠.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그 말씀을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치며 지켜 행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번 1차 성경 정독, 모세 오경 정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켜 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가장 귀한 복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정독을 통해서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누리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정독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